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4편, 이 말씀은 150편 가운데 제목이 없는 34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절 익명의 시인이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편 114편의 특이한 점은 다른 시들과는 다르게 독자들이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으로 초청하거나 권면하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이 시를 보며 격정적인 마음의 시인이 찬양의 촉구조차 생략하고 곧바로 중심 주제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이 시편의 시인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래하며 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 성경은 소위 말해 토라라고 해서 크게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들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인데 창세기는 그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에 이은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의 표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대한 표징,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2번만 함께 봉독해 볼 텐데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해 왔으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미 요셉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자마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야,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또 지나서 출애굽기 32장의 13, 14절까지 넘어가면 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당신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민족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비록 부족하고 잘못된 일을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약 백성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출애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진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못마땅해도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가장 순수한 모습, 이 언약이 성취된 가장 순수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많게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이 방금 읽은 19장 4절에서 6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의 의미와 말씀을 묵상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의미가 구원과 언약의 성취였다면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시편의 시인은 홍해와 함께 요단강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함께 본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 두 사건은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니 홍해 사건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지게 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향합니다. 요단강 때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인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홍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두 사건의 다른 점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들어가야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사람들이 건넜던 반면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보고 들었던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은 들어가야 갈라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딛자마자 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무릎까지 혹은 허리까지 혹은 머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의 물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궤를 메고 어깨까지 올 때까지 들어가라 혹은 머리가 다 잠길 때까지 들어가서 일단 참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홍해나 요단이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이 여러분 홍해이든지 요단강이든지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출애굽 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도 물러가고 요단도 물러가고 반석을 변하여 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